방금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12장 12절과 13절 두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인 주먹을 펴시다. 꽉 쥔, 움켜쥔 주먹을 좀 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부자 3대 간다. 어떤 말입니까? 큰 부자, 옛날에는 천석군, 만석군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아직 어립니다. 근데 큰 부자, 천석군, 만석군 그 부자가 하다가 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자는 망해도 3대까지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부자 3대 간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부자가 3대 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 걷잡을 수 없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과거의 영광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한순간에.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길게 가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위대한 부흥과 역동적인 성장의 시간이 지나면 그 여진이 그래도 좀 몇 대, 그 다음 후손에 한 몇 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자가 3대 간다고 하니까 이 부흥이 일어난 당시가 지나고 조금 더 흐를 것 같은데 여지없이 정말로 완벽하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종종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다가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간왕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왕을 요구하게 된 백성들, 원인 제공자가 사무엘의 가정이었어요. 사무엘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별로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사무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엘이고 하나는 아비야였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두 아들이 아버지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을 받기 위해 세워지는데 이 녀석들이 아버지처럼 하지 않거든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잘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계속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우리 사사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첫 번째 왕 사울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아버지를 뒤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부자 세습인데 아버지가 선한 왕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등극하는 아들 왕이 선한 왕이 되는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선한 업적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낸 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되면 그 선한 업적을 완벽하게 잊을 만큼 한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으로 등극해서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은 만큼 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잘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혹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왕들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 아주 극소수였고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그야말로 패역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아들때의 왕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 본문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런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고 너무나도 급격하게 나라가 수직 낙하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러다 멸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뜻을, 나의 말을 선포해라. 명령하시죠.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가 언제인가? 요시야 왕 13년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BC 626년의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BC 626년에 부르심을 받고 선지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여러 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까지 목격하는 거예요. 약 40년의 선지활동을 하면서 한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반듯하게 기초를 세운 이후에 또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 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짧은 40년의 기간 동안 다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누굽니까? 요시야는 잘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34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요시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33장부터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왕이었죠.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므낫세는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나라 역대 왕들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악하기로 최고였어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므낫세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 히스기야가 죽을 똥살똥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면서 나라를 반듯하게 다시 세워놓으니까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한순간에 완전히 옛날로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우상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할 제단에 이방 우상을 올려놓고 제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의 악한 문화들도 다 가져왔어요. 심지어는 인신제사, 자기 아들인 왕자를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악행까지도 행한 자가 므낫세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유다의 하나님 백성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나타내 보인 역대 최강의, 최고의 악한 왕이었던 거죠. 그 므낫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사람이 아몬이었어요. 이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나아가는, 이방 나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 그런 악한 왕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리죠. 므낫세 왕 때는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므낫세 왕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갈대아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몬 왕 때는 더합니다. 신하가 반역을 해요. 그래서 아몬은 신하의 반역으로, 신하의 칼에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기강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야말로 전문용어로 당나라 군대가 된 게 유다 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위기의 유다였는데 그때 8살의 나이로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왕위에 오르고 8년이 지난 16살의 나이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서 바른 길을 가게 돼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우상의 형상들을 찍어버려요. 악한 제사장들을 강력하게 처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무엇보다도 그는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쇠락했거든요. 저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내 궁전보다도 저렇게 쇠락했을까? 그러면서 성전을 보수하고 청소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저 성전 깊은 밑바닥에 율법책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이 성전에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책이 성전의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므낫세 왕 때, 아몬 왕 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왕으로서 백성을 제대로 안 다스리고 싶은 왕이 있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이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습을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활동 가운데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외면했고 성전을 방치하는 가운데 자기 식대로,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와 힘대로 열심히 행한 겁니다. 결과는 뭔가? 왕은 포로로 끌려가요. 신하가 반역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왕이 된 요시야는 이제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 애굽 여러 나라의 눈치만 보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이유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깨닫는 가운데 자기부터 읽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책을 낭독하게 해요. 그때부터 엄청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요시야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시키는 가운데, 율법의 내용들을 듣게 만드는 가운데 그 내용들,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결단하게 만들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는 제대로 지키지 않던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확실하게 백성들과 함께 지키는 아름다운 종교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까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깨갱, 애굽이 밀고 올라오면 깨갱,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으로 왕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시야 왕 때에는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면서 아수르와도 대항을 하고, 이제는 전통적인 이 고대 근동아시아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애굽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쟁을 벌일 만큼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요시야 왕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였고 은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영광됨이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집니다. 요시야가 애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뜻하지 않게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가 죽게 되자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엄청난 혼란이 유다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반듯하게 세워진 이 요시야가 통치했던 그 시대의 유다 나라가, 그 왕 하나가, 선한 왕 하나가 무너지니까 완벽하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벌어집니다. 요시야가 전사해요.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버지 죽인 애굽 싫죠. 그래서 덤빕니다. 그랬더니 애굽이 밀고 올라와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그런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까지 여호야김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애굽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이 무서워서 애굽에 의지하니까 북쪽의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죠. 너 왜 애굽만 의지해? 그러면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결국 못 견디고 여호야김도 실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김의 8살짜리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다가 조금 있다가 그 여호야긴을 몇 달 후에 바벨론의 인질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시드기야라는 이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 시드기야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요시야가 죽고 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4번의 왕이 바뀌는 이 시간이 25년밖에 안 걸렸어요. 너무 짧은 시간. 그 영광들, 이제는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북극 강병의 나라가 된 지 25년 만에 왕이 4번이나 바뀌면서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이제 완벽하게 유다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부자 3대는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죽고 세워진 아들 왕들 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따라오는 것이 회복이고 영광이고 부흥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시대를 보고 자란 다음 왕 때에 왜 그렇게 아버지 때와 같은 영광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완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든 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신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다윗 시대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다윗 같은 선한 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 통치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모습을 보인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목사님, 솔로몬은 좋은 왕 아닙니까? 눈으로 볼 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빛나는 업적을 남긴 훌륭한 왕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솔로몬이지만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유다 나라는 영적으로 망조가 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근간이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그 조금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 지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흥청망청된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을 다 불러와서 자기 왕비로 세웠어요. 여러분, 공주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옵니까? 뭐 가지고 들어와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완전히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 노년의 때에 그가 고백합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한탄하며 헛되도 하고 한숨만 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또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활용되던 산당을 없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산 저 산에다가 나름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 하듯이 거기서
함부로 제사를 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모습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왕도 산에 세워진 산당들을 회파하고 없앤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거 없애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우리 예루살렘 멀단 말이야. 왜 나를 귀찮게 해? 이러면서 왕권을 흔들 만큼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왕도 산당 회파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수르 제국, 작은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과 대등하게 싸워서 이겨버리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세워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정말로 악독한 왕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들에서 각종 우상들을 수입해요. 여호와의 제단에서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자기 아들인 왕자까지도 이방 나라의 신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제물로 드리며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패역한 일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므낫세가 잠시 회개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돌이키는 때도 있었어요. 왜 돌이켰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가 공격해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 죽을까 봐,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잠깐 회개하는 이런 왕답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므낫세였던 거죠. 요시야처럼 종교개혁을 이루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왕을 아버지로 모신 이후의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했던 거죠. 왜 그럴까? 왜 이토록 영광이 짧은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아들 왕들은 선대왕의 행위와 업적만을 바라봤지 그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업적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선대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이룬 엄청난 업적과 성공만 바라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나라를 다스려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나도 아버지처럼 아수르와 맞서야겠다. 나도 아버지처럼 애국과 맞서야겠다. 그래서 내 나라, 내가 왕인 이 나라, 내 힘으로 안전하게 이 나라를 통치해보겠다. 선진국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만으로 가득했던 거죠. 굳은 각오와 다짐만 있을 뿐 아버지를 승리하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했고 역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들은 승리만 볼 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승리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 영광됨이 아버지인 선대왕의 탁월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아들왕은 어리석게도 아버지처럼 자기 힘으로 아버지의 영광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애를 쓰면서 정작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내내 자기 힘만 들여서 힘들게 나라를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비참한 결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힘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힘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본질은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열쇠인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문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이기 때문에 꼭 맞는 풍성함의 열쇠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주먹을 펴야죠. 펴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열심히 I can do it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 주먹 쥔 손을 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손 붙들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는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악한 왕들도 그렇고 선한 왕들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생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선한 왕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붙들었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거예요. 풍성해진 겁니다. 하지만 악한 왕들은 그들 또한 생수가 필요했고 그런데 자신들이 얻어야 할 생수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런데도 어리석게 생수를 구하느냐? 너희는 생수를 구하려고 웅덩이를 파지만 그건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은 다른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얻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려면 먼저는 손을 펴야 하고 편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라요. 그분이 생수의 근원임을 고백하면서 어찌하든지 움켜쥔 손을 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한 본질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 내가 파는 우물은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붙들기 위해서 먼저 손을 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빈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그 자리가 풍성함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나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본질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쥔 손을 펴게 하시고 빈 손을 올려드리며 편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